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그 맹인과 또 농아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한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미대하는데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쫓아내서 그렇다 해서 악담을 했어요. 악담을 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제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한 나라에 서로 치고받으면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하면서 그 집안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상대방의 약탈을 하려면 거기에서 강한 자가 그들을 다 묶어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강탈하는 것이지, 집안 식구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다 부서진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30절에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어제 아침에 계속 이어진 내용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자라고 그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한 것 같고 저 사람 신앙 대단해 하는 것 같은데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30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어서 그래서 제목이 주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이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이거죠. 무서운 죄. 31절 32절 한마디로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해방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가장 무서운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요, 또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죄사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다 사해지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 이거죠. 사함받지 못한 죄. 그래서 사함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모든 죄를 사함받는데 사함받은 죄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있는데, 인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보고 침을 뱉고 말로 모독하고 또 말로 또 해방하고,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낼 성령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내 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사함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 중에서 어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병이랄지라도 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낫지 않으면 점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이게 무서운 병이죠. 못 고칠 병. 이것이 정말 될 말인가 라고 하겠지만은,
모든 죄는 사함받는데, 회개하면 다 사함받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뭐냐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해답을 이미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받는데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냐? 예수 믿지 않는 죄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여기에 사함받지 못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 말이 맞지만은 여기에 문단 속에서 한 단락 속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말이 아니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한 절수만 뽑아서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또 자기가 해석하고 이러면요 원뜻이 퇴색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오해가 없고 충분한 이해를 하려면 그 말을 왜 했느냐, 어떤 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를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옮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그 말만 딱 따옴표화해서 옮겨놓듯이 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누가 그 말 듣고 좋을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나 당신 모함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 했다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닌데, 기분 나쁠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초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나오게 된 동기는 이와 같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 듣는 사람 다 물어봐라.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그거 아닌데 너 굉장히 높여주더라, 너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더라.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의 도입해 오면서 이야기한 거지, 나쁜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닌데, 앞뒤를 이야기해 보면 오해가 풀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앞뒤 끝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게 오해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가 뭐냐 이거죠. 22절부터 읽어야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오늘 읽었던 3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전체 다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어서 어제 아침에 22절부터 30절까지 있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따라다니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지만은 어떤 비난하기 위해서, 목적이 비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어떤 증거를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어떤 모독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말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생의 나라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모든 무서운 죄를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바로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상 주님과 함께해야지, 함께하지 않고 반대에 서서 우리가 생활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나중에 유전자 변형이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어느 날 부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바뀌어져서 달라져서 그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면요, 나중에 유전자 변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못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얼굴이 홍조선을 띄우면서 벌거렸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거짓말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계속 거짓말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아들까지 자손까지 대물림이 되어지셔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결국은 나간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데 어떨 때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오직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신앙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을 배워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았던 유전자가 바로 바뀌어져서 좋은 유전자가 돼서 우리에게는 좋은 모든 유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외식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서 35절까지.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에서 35절까지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함께 묶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속에는 말을 어느 날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다가 나중에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외식하니까 선한 말을 하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포장하면서 입술로는 기름 바르듯이 잘 말을 하고 막 혼을 빼고 집어넣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속은 완전히 독사가 들었다 이거죠. 집어삼키고 독을 품고 그러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35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도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속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속으면 손해볼 수 없어. 나도 그러면 손해보를 않으려면 속여야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수술을 하고 아프지만은 나라도 내 선에서 모든 것을 종식을 해야 된다. 나쁜 것을 거기서 딱 종식을 시켜야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인민폐가 100원짜리 100인민의 그가 최고 고액수예요. 우리나라 5만 원 같이. 그런데 도시에 있을 때는 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판독을 하면서 입회, 진폐를 가리는데 시골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액수를 입회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가령 1,000원짜리 입회, 이게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너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근데 100억 입회를 했다. 최고의 고액인데 잠을 먼저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나 속을 수 없지, 나 손해볼 수 없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임민폐, 입회를 받아서 이거 빨리 신고해야 할 텐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이제 끼어서 이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행히 거기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나갔어요. 그러면 야, 나 손해보지 않았다. 내가 손해볼 수 없지. 이게 이제 사람의 심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써먹을 때 지난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계속되면 나중에 절대 나는 손해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심어져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된다 이거죠. 내 손에서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없애든지 해서 손에서 끝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없다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속고, 그러면 더 부인하면 나 더 크게 속이고 끝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한다. 이것은 어떨 때 함께해요? 좋으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함께한 거지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으면 함께하면 그냥 몸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말도 그 영향을 받고, 또 그의 생각도 그의 행동도 내가 일부러 영향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가 보니까 그게 젖어드는 거죠. 좋은 것이 젖어드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나쁜 것을 나쁜 것과 안 좋은 사람을 이제 같이 가까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무개시 누구 요 사이에 가까이 지는데 좀 경계하지 않겠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나도 다 안다고, 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내 중심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빈찬을 주면서 나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말 자기의 그 중심만은 다 인정받는 그런 것을 아는데 그래도 가까이 하면 다 영향받더라. 성질을 벌컥 내면서 예다를 그런 사람 똑같이 취급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젖어들더라 이거죠. 결국은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가랑비가 지금 비 맞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랑비는 그냥 머리에 비가 사뿐하게 얹어지면서 비 맞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워낙 오랫도록 맞으면 그것이 물이 줄줄 흘러서 옷이 젖고 그러듯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반대로 하나님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금년표가 주님 가까이 할 때 오직 정말 일편단심으로 주님 가까이 할 때 우리 이것이 복이 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풀려져 닫힌 것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함께하는 자에게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 축복이 되지만은 반대하는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어떤 결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좋은 행동을 취하고 그러면 그가 좋은 것을 결국 내가 일을 했으므로 복의 열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따라다니고 거기에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공범이 되어서 같이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 영향을 받지 않고 반대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어서 그랬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 자기가 심어놓은 거죠. 악한 말을 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발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발로 심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할래 함께하지 않을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붕에서 한 입을 잡고 듣고 사는 부부간에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항상 충돌이 되어지고 그 하나하나 의견이 말 안 해야 조용하지 말했다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함께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은 함께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함께한 것 같지만은 이는 실제로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은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모든 뜻이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이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아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